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일매일 함께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이 맞춰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될 텐데, 주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실 우리 성령님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9장은 1절에 아주 슬픈 애가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 자기 백성을 위한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가 정말 애절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백성을 생각하면, 이 유다를 생각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앞일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또 있는 거죠. 정말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백성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우는 그 눈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레미야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이 구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이 이제 이 성경을 계속 예레미야서 읽다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심판이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9장에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았고 이미 앞서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 그것을 끊임없이 원하셨는데 이 백성은 이제 이미 너무나 깊게 골랐어요. 이제 골물 대로 골마서
더 이상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 백성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을 쫓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도울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토라를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3절부터 9장의 초반부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속이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4절에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며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친척도 어떤 가족도 어떤 형제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즉 유다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토라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회는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회,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라, 그 민족은 거짓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경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쏟아지고 있는 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지 않을 때 세계가, 나라들이, 민족이, 그 친척과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남유다가 그런 사회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1절에 말씀드렸죠. 남유다는 곧 멸망한다고.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고 지금은 우리는 그 끝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유다의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 뽑고 계시는데 다 들춰내고 다 뽑고 계시는데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이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세대,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의 통치가 시작돼요. 그러면 남유다는 망했어요. 이 세상도 주님이 오시면 끝이 나죠. 그럼 그 다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두신 거예요. 옛적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은 그냥 흘러가는 지나버린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세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천년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오는 세계는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부의 형태가 아니에요. 왕이, 의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의는 하나님의 옳은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리는 나라. 사랑과 진리로 가득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헤세드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흩어버리고 정말 시체가 널브러진 그런 때가 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지금 이 9장 안에 이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예레미야의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 9장에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요? 23절에 이런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24절에 자랑하고 싶으면 이것을 자랑해라라고 자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해두고 계세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여기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예언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토라,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사는 누굴 말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들, 왕, 지도자들, 부자, 이게 돈을 가진 사람들.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이렇게 지혜, 권력, 가문이 훌륭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 왜요? 29절에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그거 어떤 것이 아니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레미야 9장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이 나를 보면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내가 어떻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첫눈에 통째에 들어가는 것,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속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9장 마지막에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주의 말이다. 그 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간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그 마음을 알고 꿰뚫고 계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을 모두 다 벌을 내리겠다.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은, 이 짧은 이 인생은 어떤 사람은 정말 짧은 나이에, 어떤 사람은 또 이 땅에서 오랜 시간, 그래봐야 100년이죠. 정말 이 깜짝할 이 사이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 짧은 시간을 사는 이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24절에 9장 전체 정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24절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24절, 9장 24절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서 남유다까지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실까? 지금도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하나님이 여기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도 모에드에 대해서 배웠죠. 잘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두 번째, 미슈파트. 세 번째, 제다카. 자, 이 3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3가지를 행하시는 분이시라. 첫 번째, 이 3가지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이곳으로 통치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마치 삼위 하나님처럼 이 3단어가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헤세드는 인애, 자비, 사랑입니다. 인애, 자비, 사랑. 미슈파트는 공의입니다. 공의, 정의. 제다카는 의입니다. 의. 이것을 3단어를 분리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3단어를 하나로 표현해달라.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언약적인 사랑, 이 헤세드, 미슈파트,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셨습니까?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는 칼날입니다. 칼날이에요. 어떤 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갖고 계세요. 인애와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죄인들을 다 죽여야 하는데 또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이 헤세드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십자가를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듣지 못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생각하셨으니까, 이 계획을 가지셨으니까.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아담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대로 실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씩이나 부르짖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의로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성품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순종하신 그 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로워집니다. 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됩니다. 죄가 없어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옳은 성품,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올 때, 십자가에서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됩니다. 정말 사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의가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바로 천년왕국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의 통치, 이 세상의 정부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모두 다 없어집니다. 모두 다 패해집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모든 정부는 다 폐하여집니다. 왕들도, 지도자도, 대통령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정부도, 모든 나라가 다 폐해지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천년왕국이 그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도록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읽고 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영상 앞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하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에, 이 짧은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속할 수도 있고 둘째 부활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영원한 지옥에 속하고 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끝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는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는 마지막에 잠깐 풀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마국이 일어날 것이, 마귀가 풀렸을 때 고가 마국이 수많은 민족들이 또 미혹을 당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제다카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모조리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100보다의 18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첫 기둥으로 세우셨고 마지막 기둥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그 사이에 나머지 성경의 기둥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 땅을 바라보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 분 성령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은 하나의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불못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둘째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첫째 부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의 목표가 거기에 되었고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순교자들이 참여하는 12사도들과 순교자들이 들어간, 믿음의 종들이 들어간 그 자리에,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령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떼다카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그분의 의의 성품,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성품,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강렬하게 우리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까? 천년왕국이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대중적으로 미디어에 막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주 작은 일들,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셨어요. 타국에 갔다 돌아온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대로 헤세드와 미슈파트와 제다카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처럼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모습처럼 정말 신실하게 그 일에 충성했을 때 주인이 다시 돌아오시면, 임금이 다시 돌아오시면 그 사람에게 천년왕국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로 맡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죠? 여러분, 이 세상도 거듭납니다. 여기 이 단어가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거듭납니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이제 가깝게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위치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어떤 이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와 함께 올 것이고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할까? 나의 자랑이 무엇일까? 무엇을 취하고 돈을 얼마를 취하고 이 세상에서 땅을 얼마를 갖고 건물을 어떤 걸 갖고 옷을 무엇을 입고 온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랑, 즉 나라와 나라끼리 권력, 그 파워 대결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얼마큼 있고 금이 얼마가 있고 전 세계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데없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들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합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헤세드와 그분의 사랑과 미시파트, 그분의 공의와 체다카, 그분의 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준비합시다. 천년왕국은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세드와 미시파트와 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를 따르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그 자리에 바로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천년왕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첫째 부활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레미야 9장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고린도 전서와 또 갈라디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이 길들을 보여두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매일매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천년왕국을 준비하고 첫째 부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이 가을 절기의 기간에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남은 교회들이, 남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